자, 성경 읽기. 영성을 강화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죠.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말씀대로는 어떻게 읽으세요? 뭘 알고 읽습니까? 그냥 읽어야 되니까 그냥 줄줄줄 읽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까지는 네. 잘 읽히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읽어야 되니까 줄줄줄. 레위기서부터 시험 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신약으로 갔다가 신약에 또 좀 가보면 뭐 누가 보고 가면 했던 소리 또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건 뭐 하나로 족한데 뭘 뇌 복음서나 똑같은 얘기를 하나. 그러다가 또 큰맘 먹고 레위기를 또 와가지고 해보다가 신약은 좀 나는데 구약의 그 어복음서 신비음하고 자, 그 구약이 이거 건드리시면 안 돼요. 어렵죠. 네. 성경 제 책 1권, 2권에 보면 성경 분해해서 하는 내용이 있는데 참고로 하시고 오늘은 필요하시면 성경을 아주 간략하게 해서 뼈대를 아는 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 전에 58페이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을 믿고 편안하게 접근하라. 제시된 방법을 따라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차근차근하게 진행해라. 시간을 내라. 필요성을 느끼라. 일상의 최우선순위가 말씀과 기도가 되게라. 말씀이 꿀송이처럼 자라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꾸 읽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의무감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뜨거운 갈망 그게 필요합니다. 밑에 보면 성경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 경외의 심리와 존경심을 가지고 한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기록된 글로서 읽으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 앞에 앉고요. 그리고 진지하고 주의 깊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말씀이 됐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먼저 쭉 펴서 페이지 수 자기가 읽어야 되는 그 순서 쫙 펴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하지 말고 성경을 먼저 피기 전에 기도를 하세요. 말씀에 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기름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해 주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경을 열어야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죠. 아무런 준비된 그 마음이 없이 하면 성경의 깊이를 또는 그 내용을 파악해 들어가기가 처음서부터는 굉장히 좀 이렇게 멀다고 여겨진다 그럴까요? 처음에 왜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인가를 한참 생각하고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의 준비 태세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갈망하는 마음,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밟아라. 그 내용에 보면 성경의 맥을 잡아라. 신구약 뼈대 17권부터 읽고 성경 개관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실어 큰 소리로 읽어라. 이거 3번도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로 읽어라. 이 영어로 읽는다는 게 우리 어제 지난번에 숙제 냈던 것 중에 어떤 영어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서 내 영혼이 이를 받는다.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어디다가 말씀하실까요? 내 영혼에 말씀하십니다. 그 내 영혼이 나의 인격을 주장하죠. 조화롭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받은 그 말씀을 나의 인격에 그것을 전달을 하죠. 순종해라, 회개해라 이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들을 읽어보면 내 영혼아 성축할지어다. 내 영혼이 기뻐하며
근데 우리는 내 영혼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라고 나가는데 다윗은 이 영혼의 주인됨을 또 영혼의 중요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자기 영혼을 앞세웁니다. 내 영혼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러니까 영혼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또는 조언을 받아 경계하심을 받아 그래서 내 인격이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알아가려고 하면 지식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커지느냐,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아주 크게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아주 크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겨우 뭐 조금 힘 있는 분 뭐 도와주시면 뭐 좋고 아니어도 할 수 없는 거 내가 불러주셔도 그냥 아는 척 마는 척 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이 약하면 약할수록 내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지극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고 내 영혼의 범위와 지경을 넓히는 것이 중요해요. 시편 보세요.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함이로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생명이시며 나의 구원의 주시라. 나의 빛이시라.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만날 피난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광대하고 광활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영혼을 인식시키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이게 찬송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과 친밀 중에 제일 좋은 부분이 뭐냐면 뭘 해달라고 사무용품을 가지고 와서 구하는 청구서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런 분이심을 내가 인식하고 이런 분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송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송축하고 선포하는 거. 기도를 바꾸세요. 아멘. 아멘. 처음에 대부분 이제 우리는 기도에 패턴에 감사합니다 몇 가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대고 해달라는 소리부터 하는데 송축하세요. 누워서 묵상을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느껴지시는 하나님, 나를 만지신 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하심을 계속해서 찬송해드리는 것이 praise, 송축하는 거예요. I praise you, Lord. I worship you.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worship하는 이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와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는 매개처가 되고 그 키를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기울어지게 하고 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려운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났어요? 전부 각자의 하나님 만나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는 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야. 믿으시죠? 아멘. 하늘로부터 났고 하늘 시민권을 가졌는데 이거를 우리가 막 애걸복걸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나라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처소를 취하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자녀로 상속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천국의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주셨죠. 다윗과 함께한,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러니까 천국을 이미 가졌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진 사람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야. 그 권세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모든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권세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게 부과된 천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라고 선포를 해도 무방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됐고 그것을 쓸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세요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를 하나님을 알수록 성령을 알수록 우리는 깨달아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어린아이 기도에서 어른으로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러면 박사 학위를 땄어요. 그러면 딴 사람으로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박사 학위 주세요, 학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국의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받았어요. 아멘. 영생을 받았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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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영생을 쓰라는 거예요. 저 북한 위에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너희가 전하면 되는 거고 복음이 선포되도록 기도해라 말이죠. 아멘. 아멘. 네, 저 사람의 성품이 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권세를 쓸 수 있는 듯 갖다 써서 붙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열쇠를 열물린 문을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열쇠를 꽂아서 틀어서 복락과 이것들을 대고 쓰라는 거예요. 복락이 갈지어다. 부유해질지어다. 아멘.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산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이지만 예수가 나타날 때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달라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서 죽고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 그 날에 우리에게 나타나진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집단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러니 세상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에다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전파되고 파송된 사람이 이곳에서 사는데 그 파송하도록 주신 그걸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 활용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둠을 이기는 자고 세상을 이기는 자지 세상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자세와 눈 시각이 성령 받았어. 성령 가지고 있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 말씀을 주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셨는데 왜 활용을 안 하냐 이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대하는 태도와 자세와 보는 방법이 다르다 그 말인 거예요. 이 무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이 소수의 무리들이 강력하게 믿음으로 뭉쳐지면 나라를 뒤집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이 있었듯이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그 주신 권세들을 마음껏 누리고 활용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 나갈 생명을 드린 사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부름받았고 쓰임받았다라는 자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는 자세가 그래야 되는 거야. 그저 뭐 이렇게 지식을 보려고 막 이렇게 지식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이게 무슨 말일까 막 이게 아니라 내려다보는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지배하고 내려다보고 그 다음에 바로 고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이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 친밀해지기 위해서 준 거예요. 가는 길을 발견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지는 것 같으나 우리는 이기는 자로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선포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뭐 아파트 하나 사는 거 그거 하는데 그걸 일평생 거기에 종로로 돼. 그자 20평에서 25평 가고 뭐 일로 갔다 절로 갔다가 해가지고 평생에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데 그거를 목표로 사는 이런 어리석은 거기에 진을 다 뽑아. 애들 온통 사고방식의 아파트 무슨 차 사고 이런
인생이 얼마나 좀스러워요. 좀스럽게 한이 없어. 좀스럽게 한이 없어. 나도 살아보니까 집 꼭 4명이로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더라고. 없어도 괜찮아. 맞습니다. 아멘. 나도 많이 있어봤어. 근데 뭐 다 빼앗기고 나니까 뭐 없어도 살겠더라고. 굶기지 않아. 굶기지 않아. 굶지 않아. 그래. 저거가 굶기지 않는다. 내가 목회하면서 목회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날 굶겨 많이 보세요. 굶기시만 하면 한 끼라도 굶기시만 하면 나는 막 그지로부터 나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자식을 왜 굶겨? 아버지는 부자라 그러면서 왜 나를 굶겨? 있을 수 없잖아요. 한 끼도 굶기신 적이 없어. 내가 속이 아파가지고 밥을 안 먹을 때 있어도 한 끼도 굶기신 적 없어. 그러니까 없어도 사는 거야. 그런데 내가 저거 차 탄다고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고 네가 4발짜리 차를 타나 내가 4발짜리 차를 타나 뭐가 달라? 호텔 앞에 가가지고 괜히 그 세우지도 못하고 옆에 가서 삐죽하게 세워 자기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왜 주눅이 들어? 썩은 차나 그 차는 똑같은 차인데 그래서 나는 그래 이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냐면 누구도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한다. 아멘. 우습게 보질 않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볼 수가 없어. 아무 말을 안 해도 뭐 꼭 가진 거 있잖아. 있는 거, 뭐 외적인 거 이런 거 가지고 그게 거기에 내가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이 없어. 아멘. 그리고 내 말이 뭐 틀린 말이야. 하나님 말을 하는데. 아멘. 그래 걱정할 것도 없고 무시당할 것도 없고 열등감 가질 것도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내가 그 사람들을 볼 때 별것도 아닌 것이 까불어. 나 이렇게 돼.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 있어도 나는 그 앞에 떨지 않아. 뭐 이건희 앞에 내가 왜 떨어? 하나님 모르는 작자 앞에서 내가 저 할례 없는 자들 앞에서 내가 왜 떨어? 그렇죠? 대통령 뭐 고개 숙이고 두 손으로 뭐 때문에? 넌 너무 나는 나고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난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아멘. 네? 뭐가 겁이 나서 신나요. 진짜 한 방 먹었구나 싶은 생각이 까불잖아요. 세상 사람들 까불잖아. 그러면 하나님 대번에 손봐. 내 아들을 네가 왜 함부로 없인 여겨? 하나님이 다 신원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디서 얻느냐? 성경을 통해서. 아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기로 얻는 게 아니고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이야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문이 열려요. 성경의 문이 열려. 영적인 문이 열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가시는데 그게 뭐예요? 영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영의 존재와 영의 역할을 깨달아 가지는 거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 알아야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모르면 계속해서 그게 어려운데 성경은 한번 읽을 때 그 책을 한 5번씩 읽으세요. 한 책을. 그러면 그 책이 이해가 되져요. 한 권. 그러니까 66권을 한 번에 다 5번 읽으려는 게 아니고 창세기를 공부한다. 창세기 5번 하세요. 출애굽기 5번. 그럼 충분히 그 내용을 알게 되지죠. 그런데 맥이 있어요. 레위기 가서 걸리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이야 진짜. 굉장히 쉬운 맥이 있어요. 그 언제 기회가 되면 PPT로 해가지고 된 거를 한번 하면 구약산 3번, 신약 한 3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 해달라고 그런 USB 목사인데 거기 다 돼 있고 강의하는 녹음까지 다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부할 거는 짧게 해드린데 오늘 시간이 되면 구약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신학을 할게요. 구약은 7세대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를 창조시대, 출애굽시대, 방랑, 정력, 정복, 방랑, 세 번째 방랑. 네, 방랑, 방랑. 이렇게 구약을 시대 7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창조 시대에 관해서 쓰고 있는 책이 뭘까요? 창세기. 창조 시대 창세기. 또 출애굽 시대에 관계되는 건 뭘까요? 출레민신. 방랑 시대는 뭘까요? 민수. 레위기까지 들으면 다 필요 없어. 중요한 역사만 얘기는 거예요. 역사만. 민수기. 민수기. 정복 시대는 여수아. 여호수아. 왕조는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왕상, 왕하. 왕조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 분열 왕국 말고 이 분열 이전에 뭐예요? 통일 왕조. 열왕기 12장까지가 통일 왕국이고 12장서부터 열왕기 상 12장 하 마지막까지가 분열 왕국. 포로 때라는 것이 뭐예요? 에스더. 기간이 뭐예요? 예레미야.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라기.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부터 걸리냐? 출애굽기, 레위기 가서 걸리죠?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처음에 성경의 맥을 잡으려면 다 뛰어넘고 역사에 관계되는 것만 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중에서 창세기가 어떻게 있냐면 내 사건, 내 족장이야. 사건은 뭐예요? 창조, 타락, 구속. 홍수, 바벨탑. 이게 11장까지야. 그 다음에 내 족장 12장인데 어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52장까지. 이게 창세기예요. 출애굽기는 뭐예요? 10가지 재앙, 6월절, 내 백성 내보라 안 된다, 뭐 그래가지고 홍수까지 와가지고 출애굽한 거죠. 방랑 민수기는 어디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방랑. 40년. 여호수아 정복해요, 그죠?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시죠? 그 다음에 이게 통일왕국은 어디서부터? 사울서부터 솔로몬까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죠. 근데 여로보암, 그죠?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어디에다가 멸망이 됐어요? 바벨론. 아수르 되겠죠. 아수르. 언제?
BC 722년. 622년, 720. 722년. 남유다 BC 586년. 586년. 어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일어났던 일 에스더. 돌아올 때 예레미야, 말라기. 돌아와가지고 성전 지어라. 400년 동안. 그리고 침묵이죠. 400년 침묵. 자, 그럼 다른 책들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욥기는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 때예요. 욥기가 여기서 나와. 시기별로 보면. 네? 출애굽기에 따라서 레위기와 신명기가 나와. 신명기는 뭐예요? 세 편의 모세의 마지막 설교야. 그죠? 그러니까 이건 출애굽기를 하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선지서가 나오죠. 시가서, 선지서. 시가서, 선지서. 이거는 이 시대 때 나와. 그죠? 그러니까 선지서와 시가서는 일단은 건너뛰는 거예요. 이 11가지 책만 먼저 역사를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들을 먼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멘?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위기하고 믿음이 좀 대졌고 이게 제사라는 것들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 예수의 드려짐이 십자가가 바로 이 레위기 제사의 모형이었구나. 그리고 천천히 이걸 깨달아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의 길이가 몇 큐빗이고 높이가 얼마고 막 이거 하다 보면 색깔이 무엇이고 성막에 뭐가 권실은 어떻고 자색은 어떻고 막 이거 읽다 보면 신앙 다 까먹었어. 모르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건 아니죠. 나중에 해도 될 일에 너무 막 이걸 하다 보니까 전체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먼저 전체를 알고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르쳐주는 신학교, 교회가 없어. 그냥 새신자 되면 책 넣어주고 큐티부터 가르친다고요? 근데 뭘 알아야 큐티를 하지? 큐티도 이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뭘 얘기하시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큐티가 나오죠. 말씀은 이걸 얘기를 하는데 나는 엉뚱한 얘기 나와서 이걸로 가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큐티도 뭐냐? 성경을 기본으로 알고 바닥이 깔려지고 완전히 바닥에 조직화되지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성경을 깊이 있게끔 읽을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성경을 한번 좀 깊이 읽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사업을 하다가 망해갖고 집에 있는데 누군가 성교 훈련한다고 가보라고 그래서 집에서 노는에 가보자.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성교 훈련, 헌신자 훈련학교 1기에서 갔어요. 그 전문 애들도 있고 나보다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때가 40쯤 됐어요. 중간쯤 돼가지고 야유회를 갔다가 얘네들이 젊은 애들이 날 갖고 장난친다고 그 바다에 빠뜨린다고 막 하다가 바위 틈에 내 다리가 끼어가지고 바위가 정아리가 뼈가 뚝 하고 부도가 나가지고 참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겨우 이제 하나님 좀 만나보려고 했는데 다리까지 부러지니까 원망이 얼마나 심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날 얼마나 더 못 살게 굴어야 하나님 속속에 풀리겠습니까. 생각만 하면 그냥 눈물이 나고 막 그래도 내가 억지로 참자. 여기 오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 끝까지 참았어. 근데 이제 선교 훈련 끝나고 난 뒤에 여행을 갔는데 지리산 그 무당들 많은 데로 간다고 그래. 그래 이제 이 목발을 짚고 막 힘들게 막 산으로 올라가서 다 했어.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일을 못 보는 거야. 이게 보통 전부 재래식 화장실이잖아. 한 다리로 앉았다가 한 다리로 일어나고 이게 그러다가 집다가 이게 미끄러워가지고 미끄덕하면
완전히 빠진 거지. 그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이거 해야 되느냐? 이거 내가 얼마나 이거 하려고. 그래 끝까지 다 했어. 그러고 와가지고 있는데 다리가 아파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 바깥에 나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가질 않으니까 죽겠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붙잡았어. 아, 평생에 이럴 때 공부 한번 하려는가 보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성경을 파기 시작했어요. 지금 내 사건, 내 족장 이런 것도 읽다 보니까 뼈대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족장에 계보도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이 어디고 무슨 뭐 어느 막벨라 굴에 담기고 많은 이런 것들을 자료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방랑하는 지도, 뭐 여리고를 건너가고 뭐 정복해 나가는 것에서 뭐 기부와 사람들이 어떠고 저떠고 하는 그 지도를 다 그렸어요. 그리고 레위기 가가지고는 그래, 아직 그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림을 다 그렸어. 성막은 어떻고 몇 규이시고 뭐 기명은 어떻고 하는 걸 갖다 다 그림책을 보면서 그림을 다 그렸어. 손으로 다 일일이 다 썼어. 그래서 시가서 끝나고 저 신약으로 들어와서 계시록까지 다 해서 맞추고 나니까 1년이 다 걸려. 그 전에 이 목발을 풀고서는 좀 어디 좀 댕기고 싶은데 목발이 아직 안 나왔다고 풀지 말라는 거야. 못 푼다는 거야. 이상하지. 이번 주는 풀어줄 것 같이 지금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 들어가면 아직도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없이 다리를 묶어가지고 성경 보게 했어요. 계시록을 다 끝내고 나니까 열 몇 권이 돼. 노트 이만한 거 열 몇 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훑어서 보니까 막 너무 보화스럽고 내 스스로가 기특한 거예요. 야, 이걸 내가 했단 말이지. 글씨도요, 내가 막 날아가는 글씨야. 한 가지 글씨 갖고 못 쓰고 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 눕기도 하고 막 날아가기도 하고 막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글씨가 막 엉망인데 요럴 때 내 글씨를 좀 바꿔야지. 요걸 쓰면서 내가 좀 진득한 글씨체가 되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글씨체가 변하지 않도록 막 온 힘을 다 해가지고 글 다 썼어요. 너무너무 기특한 거야, 내 스스로가. 근데 한글을 쓰려다 보니까 여러 번 읽게 되잖아요. 그리고 큰 제목을 갖다 놓고 그 제목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작은 것들 1, 2, 3, 4번을 다 매겨가지고 하나를 요약해서 쉽게 볼 수 있게끔 딱 할까. 그 다음에는 성경을 딱 보면 뼈대가 딱딱딱딱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해 나가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5번에서 10번은 성경을 읽은 것 같아. 여러 번 읽으면서 지나가니까. 그래서 이게 내 가장 성경 공부한 것 중에서는 귀한 거라고 딱 내가 뭐라고 할까 잘 모셔놨어. 근데 내 친구가 보더니 뭐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자기가 타자를 쳐주겠대. 그래서 자기도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타자를 다 쳐가지고 프린트를 몇 개 빌리니까 신구약 합쳐가지고 신약에 큰 거 통으로 2권 나오고 신약이 1권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성도들 데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걸 다 복사해서 나눠줬어. 공부하고 싶은 사람 공부하는 거. 목사님들도 그거 해달라고 뭐 USB 가져가서 복사해달라고 별로 안 쓰더라고. 자기가 해야 돼. 그걸 앉아가지고 자 예레미야를 공부합시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서론 부분과 일어나는 사건과 위치와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1, 2, 3, 4번으로 쫙 너무너무 좋고 그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그것도 녹음해달라고 해서 녹음해서 다 해서 가져가라. 그러고 나니까 내가 어느 구절이 나오면 이거 대충 어디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나니까 누군가가 또 와가지고 나한테 헛바람을 집어넣어요. 신학교 가야 된다고. 당신같이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뭐 때문에 하나님 공부하게 하셨겠냐고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나는 내 성품에 쫓아가지 못하니까 나 같은 사람 무슨 목사가 되냐고. 근데 계속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부추기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한 가지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사람의 말일 수 있는데 똑같은 말을 이 사람 저 사람 2번 내지 3사람이 동일한 말을 하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새겨 듣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이 있었어. 신학교 가세요. 웃기지 마. 저 사람도 신학교. 그래? 신학교 가. 아, 이게 왜 이래 자꾸. 근데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시험 보기로 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떨어지는 것이 일반이다. 나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신학교를 갈 수가 없다. 떨어지는 게 뭐 십상이다. 떨어지면 감사하고, 붙으면 하는 소리 가고. 근데 보통 생각하고 반대죠. 떨어지면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시험은 붙으려고 보는 건데. 근데 시험지를 딱 받아보는 순간에 벌벌 떨리는 거예요. 다 알아. 그 1개월 동안 공부한 거가 완전 성경 지식이 돼가지고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와,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 이제 나 목사 되는가 보다.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 손이 벌벌. 그래서 손을 붙잡고 막 써서 안 쓰고 나가면 막 벼랑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냈는데 너 또 안 쓰고 나가 막 이러면 다리 부러지는 게 아니라 또 뭐 목 부러지는 게 아니라 그럼 이러면서 하면서 썼어. 둘째 시간에 영어를 보는데 시험지 하나 나눠주더니 영어로 간증하래. 간증할 게 오직 많어. 다리뼈가 부러져가면서 공부하는데 간증할 게 오직 많어. 그래서 종이 한 장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다 썼어. 그리고 오후에 밥 먹고 나니까 면접을 하는데 당신이 1등이 아니래. 네? 1등이래. 아, 꼼짝없이 잡혔구나. 이거 어떡해. 막. 할 수 없이 갔어. 이거 뭐 하는 손에 붙잡혔다. 하는 수 없이 신학 3년을 했어. 기숙사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또 신학이 아니더만. 이거 막 정말 어린애들 집단 같아가지고 정말 웃기지도 않은 일 가지고 시끄럽고 막 아이고. 근데 어렵게 참았어. 그러고 나면 이제 신학 끝나고 이스라엘 선교사로 갔죠. 하나님도 그렇게 보내셨어. 어쨌든 이 1년 과정을 쭉 지나보면 말씀에 붙잡히게 하려고 다리 딱 부러뜨려라. 뭐 신학 뭐 저거 뭐 할까 하는 수 없이 1등이라는 건 처음 해봤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붙여놔서 목회를 하게 만드시고 또 일반 목회도 아니고 또 이런 영성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골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들고 어쨌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나는 코너로 몰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게끔 만들었어.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무슨 비전을 가지고 뭐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아니고 난 믿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때리고 몰아붙이고 뭐 이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가는 망나니 같은 그런 길을 걸어온 거야. 어쨌거나 얘기하다 좀 길어졌는데 이렇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알고 나서 보면 말씀이 어렵지가 않아. 아멘. 그래서 말씀이 쉬워지기까지 우리는 애는 좀 써야 돼. 그렇죠? 그렇지 않고 꿀송이처럼 달아질 수가 없어.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7가지 시대별로 해서 11권의 책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나갈 계획을 세우세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가서, 선지서는 어떤 시대적 배경과 또 독자를 위해서 쓴 것인가 하는 거는 하나씩 배워가면 되는 것이고, 아셨죠? 네. 그래서 조금 우스운 말로 왜 핸드폰 같은 것도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계속 가지고 놀아야 익숙해지죠. 네? 모든 기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논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능수능란하게 하려면 성경을 계속해서 옆에 끼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중국에서 들은 얘기인데 한 그 탈북민인 분이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할 게 없어서 성경만 읽었대. 그랬더니 속독하는 능력이 키워져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거야. 한 번씩 쭉 말씀이 막 살아들고. 그래서 1000번을 읽었대요. 1000번을.
그러니까 성 1000번을 읽으니까 딱 이렇게 자매도 하면 아까 그대로 어떤 인상이나 영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분에게 성경책을 한권 사가지고 주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밑줄을 쳐 이렇게 쭉. 그럼 다른 얘기를 뭐 많이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성경 자기가 하루에 한 권 읽고 그 다음날 성경을 줘. 그럼 빨간 줄 쭉 쳤는데 그게 자기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은사와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묶임이 풀어지고요. 선포한 대로 되지고 다른 건 몰라도 성경 읽는 거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자. 그러면 선교하는 거, 기도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이런 건 저절로 이루어져요. 말씀이 성육신이 됐잖아요. 그게 권세와 능력이죠. 아멘. 말씀이 현실에 그대로 나타나지는 것이 능력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대로 될지니라. 아멘. 그게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아멘. 부럽죠? 아멘. 아멘. 읽고 싶으죠? 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너 안에 있고 내 안에 있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가 한 것도 저도 하리니 그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아멘. 더 큰 것도 이루어진다. 주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역사, 우리가 해야 할 역사적인 순간 앞에 있어요. 아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에 깊이 잠겨져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덧입히십니다. 아멘. 그 사람이 하는 말에는 기름 부음이 있고 말한 대로 되어지는 깊이가 있어요. 아멘. 그런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농담, 웃어 넘기는 음담 배설 이딴 걸 안 합니다. 유머를 해도 유익한 유머를 하고 감동이 되지는 말을 하지 쓰잘데없는 말 가지고 분위기를 뭐 이상하게 돋겨본다든지 이런 경솔함이 없어져요. 아멘. 아멘. 예수님 닮아가세요. 아멘. 예수님이 이르셨겠구나. 성경 읽으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가독을 하십시오. 거기 보면 60페이지 중간에 보면 말씀의 단맛을 느끼게 되며 성경 읽는 것이 기쁨이 된다. 속독의 능력이 향상된다. 다양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영안이 열린다. 현 세대의 현 역적 상황을 인식하고 영적 전투에 능해진다. 자, 같이 읽읍시다. 말씀의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활용된다. 외부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심령의 평안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인격의 변화, 하나님과 관점, 성경적 가치가 형성된다. 복음 전파, 전도의 능력에 행한다.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빛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말의 권위와 기름 부음이 충만해진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못하는 권위가 나타난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증거된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시대를 밝히는 거룩한 부흥의 단초가 된다. 외모에도 은혜와 거룩, 사랑이 넘쳐 보인다.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한다. 아멘.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아우라라는 얘기 들어보시죠? 그 후광. 여러분에 대해서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됩니다. 천이 쓸 것과 귀히 쓸 그릇이 있잖아요. 말씀을 담으면 귀히 쓸 그릇이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어둠을 담고 쓸데없는 생각에 계속 몰입이 돼서 내 자신이 흔들리는 걸 방치해두면 귀한 그릇이 되지 못해요. 얼룩이 묻어요. 씻어내세요. 부르짖으세요. 아멘. 대적하세요. 아멘. 선포하세요. 아멘. 그러면 영이 열리고 말씀이 가까워집니다. 아멘. 듣는 것으로 그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허리를 딱 졸라매고 다시 처음서부터 훈련 시작했던 마음을 다잡고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은 지금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모습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껏해야 내가 요 정도 인물이 되고 끝이려고 나를 선택했겠는가?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의 스케일과 달라요. 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스케줄에 합당한 인물로 설정해 놓으셨어요. 아멘. 이미 하나님은 설정해 놓고 계획을 완수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해서 글로 부름을 부르셨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아가다 보면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길이 열리고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 나가는 것이 큰 기쁨이요 또한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건 이 말씀은 저에게도 또 이게 적용이 되지고 교훈이 되는 말씀인데 나이가 들다 보면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내가 좀 더 좀 품었던 것들을 좀 하고 열정 같아서는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막 악한 것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이런 거 좀 경험하는데 이건 뭐 근처도 못 가고 이러고 많아. 그렇게 막 불평을 해요. 혼자서. 요즘 뭐 집에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막 또 나왔어.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근데 잘 때쯤 되면 또 마음이 분명한 것이 진정이 되죠. 내가 기껏해야 그거밖에 안 되겠냐.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기껏해야 그것으로 그치겠냐. 아직도 기회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제가 또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좀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이가 통증되면 죽겠습니다. 좀. 가시를 감사해라. 내버려두면 네가 얼마나 자고할 나이냐. 가시를 감사해라. 그래요. 가시가 없으면 굉장히 자고할 사람이에요. 저. 그래도 아직 안 꺾였는데 아직도 남았는데 그래도 좀 뽑아주세요. 좀 뽑아주세요. 겸손하겠습니다. 좀 뽑아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계획이에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령과 하나 되고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가 열려요. 강해져요. 아멘. 어둠이 우리를 알아요. 어둠이 알아요. 그렇게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놀리지 마세요.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아멘. 궁극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니시 깃발을 흔들고 나팔을 불고 소고를 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할 자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요.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주님과 하나 되길 바랍니다. 게으른 마음을 그냥 갖고 계시지 마시고 이것도 게으른 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부지런함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가 메인바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지런히 연구하고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그 능력이 우리 것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비전과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것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계시하여 주십시오. 아멘.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네. 주님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둠이 많고 또 어려움이 많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빛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가는 곳마다 역사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얘기 나누고 마치도록 하죠. 네. 아니야, 그냥 놔두세요. 네, 그 감정 듣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네. 미국에서 이거 듣기 원하시는 분은 굉장히 기다려. 아직 안 나왔냐고 막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한마디 한마디 감상을 얘기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가 봐요. 동일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오후 시간에 받은 걸 얘기 나누고 서로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자, 뒤에 저 전도사님부터, 간사님부터. 맞아요. 시간 너무 은혜가 돼서 먼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을 끼고 성경 있는 것이 적용된다는 이런 내용들의 말씀이 이렇게 갈수록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더 깨달아지게 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데요. 제가 이제 다독을 하게 된 때는 이제 신학 공부할 때 그때는 하루에 이 한 권 창세기 그 다음 날은 출애굽기 그렇게 다독을 좀 그때는 좀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좀 묵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독은 못하고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성경을 좀 그렇게 좀 읽는 편인데요. 참 감사한 것은 같은 뭐 창세기 마태복음이라도 저번에 읽었을 때 느낌하고 또 지금 읽으면 또 지금 형편에 맞는 은혜를 이렇게 주셔서 참 말씀 읽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것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히 여기면서 지금 정말 제가 분주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전처럼 긴 시간을 성경 못 읽는 게 너무 지금 아쉬운 마음이 좀 있어요. 성경에 좀 다시 좀 깊이 또 많이 읽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아멘. 네. 자, 형제는? 오늘 성경 말씀 읽는 법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창세기 다음에 욥기가 껴있다는 얘기 듣고 이게 앞에서부터 줄을 읽는다고 해서 그게 잘 익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제가 최근에 성경 2.0이라는 성경 만화 샀거든요. 근데 거기도 그 1권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아니고 욥기가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대별 성경이라는 부분. 거기도 거기는 만화 보여주면서 성경 구절과 같이 그림 설명이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족장 시대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재미가 없고 문장이 따분해서 읽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서 성경 만화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목사님 보셨을 때 제가 지금 성경 2.0을 1, 2권을 사놨어요. 이게 창세기 세트가 있긴 있는데 혹시 성경 만화 성경 2.0을 읽는 게 많이 도움이 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쉽게. 그걸 일단 한번 읽고 나서 뭐 성경책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든가. 네, 거기에 따라 읽어보더라도 하더라도 이렇게 순서로 해서 책별 성경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에서 좀 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책별. 이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아예 구약 시대를 한 권으로
신약 시대를 한 권으로 해서 한 만화책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다 나오진 않고 간략하게 설명만 나오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USB 그걸 해주겠지만 성경 우리도 만화 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그림으로 해놓은 부분도 있고 주일학교는 그것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도움이 되면 좀 나중에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네. 자매님은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또 이제 그럴 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뭐 이렇게 집중도 잘 안 되고 뭐 하기도 싫고 그냥 심심하고 뭐 놀고 싶고 자꾸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외롭고 심심하기만 하고 말씀 읽어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이제 읽기는 싫고 근데 쉬워지기까지 애를 써야 홀송이가 된다고 하셨고 또 성경 읽기에 목숨을 걸어보자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진짜 실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아멘. 아멘. 그 이따가 짝져서 기도할 때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중보해 주면 되겠구나 이런 걸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멘. 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아멘. 중보를 해주는 거죠. 네. 목사님. 네, 저는 오늘 그 목사님이 작년에 가르쳤다고 올해 할 때는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래요? 아니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변했고요. 정말 너무 은혜가 되고요. 뭐 지금 입술로 주의 성령께서 막 부구절절히 막 한 말도 놓칠 수 없을 만큼 그런 귀한 말씀을 쏟아내는데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그 아픈 만큼 고난 만큼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잘 들으면서 자, 천국에서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 파송했다는 거죠. 파송했는데 정말 그 파송하면서 마음껏 활용하도록 근시를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마음껏 사용하고 있구나. 뭐 이것도 양이 안 차는데 하나님 더 보고 주시면 더 크게 쓰겠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그때는 막 읽을 때도 있었고 암송할 때도 많았는데 조금 이렇게 교만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하나님 나를 그냥 말씀이 말씀되게 성령 행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쓰시는구나. 아멘. 이걸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많이 좀 그때도 좀 컨디션이 안 좋았고 지금은 이렇습니다. 받으려고 하는 영혼이 많을수록 그 반응이 간절함이 내게 힘이 되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더 열정으로 나도 모르게 열정이 네. 되지고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끔 가야 되지 기대 없이 저 사람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판단해보자라는 식으로 목사님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말씀이 탕을 튕긴다고. 그러니까 나도 뭐 대충 하게 되고 1시간 반 한다는 게 어떻게든 시간 돼서 이렇게 하자니 나도 모르게 성령이 힘을 안 주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는 벌써 숫자가 많아야 된다는 게 꼭 문제가 아니라 갈급하고 많은 것 같아요. 또 이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이 꺼버리죠. 성령이 내게 힘을 주시니까 아멘.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집에 있을 때 나도 힘이 들어요. 그리고 게을러지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여기 와서 강의하면 힘들지만 답답하던 기운이 싹 터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 목사는 천상 저 말씀을 전해야 속이 시원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회 좀 이렇게 몇백 명 모인 집회 같은 거 하면 내가 살아. 내가 방방 떠. 아멘. 내 영혼이 정말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 우리 강사들이나 스태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집회 체질이라 죽는 듯이 그냥 흔들다가 단상에 딱 와서 할렐루야 시작하면 딴 사람이에요. 가만히 나도 생각하니까 그래. 겨우 벌벌벌 올라갔는데 막 희한한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시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 네. 저는 오늘 다독의 유익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는데요. 저도 신학을 좀 늦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뭐 이렇게 맨날 교회 가도 몇십 년 다녀도 잘 모르겠더라고 매걸요. 그래서 저도 멘토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성령님의 저도 이제 성령님이 멘토인데요. 성령님이 이렇게 신학을 하라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꼭 뭐 목사가 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신학교 가면은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맥을 잡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서 갔는데 이제 배웠죠. 그래서 참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럼으로써 이게 말씀의 능력이 생기잖아.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 다독의 유익에서도 여기 다 나오네요. 여기 말씀을 이렇게 알면서 또 깊이를 알고 여기 예언, 투시, 뭐 이렇게 통변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제가 기도원이기 때문에 이런 걸 원장님이 다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조금 병아리라 잘 못해요. 근데 원장님은 이런 걸 통달해서 활용하고 이제 답답한 심령이 많이 오잖아요. 기도원에 확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경을 일단은 많이 알아야 그 속에서 이런 은사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뭐 진짜 뭐 예언 같은 경우 떴다 봤다 그런 것도 말씀 속에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을 받았어요. 아멘. 네. 저는 오늘 목사님이 설교 강의하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게 환경이 뭐가 무섭냐라고 얘기했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정말 하나님이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왜 이걸 이게 자꾸 잊고 있어요. 이게 갑자기 번뜩 이렇게 번개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데 이제는 두려워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써놔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를 계속 써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를 제가 그거 믿음을 잃으면 죄라는 생각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조금 더 이제 진도가 나가면 고백과 선포하는 내용을 써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면서 선포하고 다지는 그런 과목이 있을 거예요. 선교사님? 네, 오늘 오후 수고하면서 무슨 생각이 자금 들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온전히 스스로 온전한 길로 가지게 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나도 60 다 돼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러시아에서. 이렇게 덤목으로 살아오다가 돈으로도 안 되고 무슨 사람이 힘으로도 안 되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중수를 만들어 달라는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래 이 한국에 와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중요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거 나오자마자 선두길을 또 가게 하지 않았어요. 뭐 욕망이나 누구의 충동질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안에 그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 이제 거의 3년째 돼가는데 원봉대봉 살아가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 길도 막혀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아서 정말 생각해보지 못한 이런 공부였고 또 지난 시기 신학에서 뭐 이것저것 뭐 말 몇 마디 굳은 건 기억나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해야 될 일들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다는 이건 김연이 이걸 배우게 되니까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아멘. 자, 자매는 할 얘기 생겼어? 저요? 저는 아까 강의 때 오전보다 오후 강의가 재미있었어요. 그래요? 김밥 먹으라니까 그래? 아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까 이제 이게 다리 다쳐가지고 네. 화장실 가는데 그래? 그 얘기가 너무 아. 재밌더라고요. 그 얘기가 너무 웃겼고 그리고 예화를 많이 해야 되겠고. 그리고 다른 거는 성경 같은 거는 너무나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 읽는 그냥 읽고 싶어졌어. 아예 읽고 싶어진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어야 되나 나도. 그럼 읽어주세요. 하나님 사람이에요. 이걸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쉬워질 거예요. 네. 그리고 옆에서 누가 좀 도와주고 같이 읽고 하면 좀 좋겠죠? 저 집사님 할 말이 있으세요? 예전에 성경 보고 기도할 적에는 어떤 분이 좀 어려워하면 잠깐 기도해도 말씀으로 주시곤 했었는데 성경 잘안 하거든요. 두달 전에는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를 다시 보게 되니까 사회 가면서도 이걸 보게 됐는데 이걸 또 안 보니까 보기가 싫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금 성경 말씀 읽어야 되겠다. 네. 성경해야 자, 두 분씩 짝을 좀 지어서 중보를 좀 하세요. 우리 간사님하고 저 집사님하고 할까요? 저쪽 집사님. 자, 형제는 저는 자매하고 하고 목사님하고 저 갈렙선 교사님하고 여기도 세 명이서 서로. 짧게 얘기 나누고 한두 가지만 위해서 하는 하는 빨리 이겨내는 거지. 하나님 들어가는 게 마음이 너무 있는데 이제 자신감이 있고 자기가 이전에 이미 지금 들어가지 않았고 그게 조금 심해. 그게 조금 심해.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안타까운 면이었어. 그러니까 조금 자신감 여기 나와 있게 있는 그걸 잘하는 북한 친구들이 자신감 같이 있게 가르치는 사람처럼 해나갔으면 같이 좋겠어. 함께 하면서 안타까운 뛰어지는 마음이 그 바람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딸인데 나와 있는 이제 분들 저렇게 제이처럼 여자가 마음이 굉장히 아프니까 그 연결해 주셔서 반대 자, 이제 녹화 끊어버릴까요? 자체가